어젯밤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바람에 활짝 피었던 벚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꽃놀이를 즐기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또 우리의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비가 와서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그 꽃의 아름다움을 즐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더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로 따르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주일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런 이름이 붙이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이 지난 다음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또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그렇게 왈가왈부가 그렇게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또한 이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긴 설교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가장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마는 이날 동시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넘길 그런 생각을 한 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 주시고 인자에 온 것이 바로 섬기기 위함이라 친히 몸소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로부터 붙잡히게 되고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 법정에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가 오갔습니다만은 끝내는 무리들의 군중들의 그 강압에 못 이겨서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를 놓아주고 죽지 않아도 되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언도를 이 빌라도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런 최후의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예수님은 사망,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또 그날을 소망하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말할 때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흔히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말씀으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 그 도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의 그런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인간의 최후가 바로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야 하는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대신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실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의 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그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할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고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는 십자가의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이런 참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태초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역시도 예수님이 순간 즉흥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된 몸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따르고 죄의 유혹에 이끌렸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를 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려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도를 닦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덕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된 몸이 죽게 되면, 못 박히게 되면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추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나의 죄 한 터럭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죄도 능히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죄함을 받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사울로 살아갈 때는 누구보다 자신은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원정을 가서까지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큰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긍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울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능력을 힘입어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저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웃음 칩니다. 무슨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교회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포용성이 없어, 그렇게 고개를 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범죄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치르신 그 대가는 너무나 크고도 큽니다. 아무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만큼 큰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통만큼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몸소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구주라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의 여명을 기다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참혹한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태초에서부터 새말까지 반드시 이루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첫 번째,
죄의 문제가, 죄의 권세가 해결되는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그런 변화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와 그런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고난 주간에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묵상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널리 널리 전하고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